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원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저녁의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건방지게 네가 왜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 속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 그대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부모밖에 모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소녀가 죽은 것을 부모밖에 모른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소녀가 죽은 것을 부모보다 먼저 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헌화하며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아는데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죽은 것을 본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설프게 죽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숨도 안 쉰다. 맥도 뛰지 않는다. 몸도 굳어간다. 금방이다. 나중에는 굳겠지만 몸도 굳는다. 이것은 틀림없이 죽었다.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를 살리실 때는 누구만 있었는가?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만 들어가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서 나온 것을 보고 12살 된 소녀였는데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 말씀을 5명으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5명이라도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5명이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으로 확대하지 말고 5명으로만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무엇을요?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자, 소녀가 죽은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단다. 소문은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예?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많이 경계한다고 안 알려질 일인가? 소녀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압니다. 집 속에 처박아 놓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한다면 가능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소녀를 감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녀는 건강한 몸으로 활발하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인가? 그래서 이것은 번역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증명을 하고 교훈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톡으로 원어 문자를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라는 이것은 원어로 카이 디에스테일라토 아우토이스 폴라 히나 메데이스 그노이투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카이 그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디에스테일라토 라고 하는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경계하시고 예수께서 경계하시고 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말은 저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라 많이라는 말입니다. 많다 많이 희나 하라고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메데이스 아무도 못하게 그노이스 그노이 알지 못하게 투토 이 일을 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에스테일라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하다, 분부하다, 구별하다, 정리하다, 배치하다, 마음을 열다, 분명하게 설명하다, 요구하다, 지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디아스텔로마이의 직설법 용어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계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렇게 주의를 준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보면 마음을 열다, 분명하게 설명하다, 지시하다, 정리하다, 구별하다, 분부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는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나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라는 많이 디에스테일라토, 많이 경계했다 또는 지시했다 또는 분명하게 설명했다 또는 많이 마음을 열게 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됩니다.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황상 옳은 말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히나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라고 하는 이 말에 히나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라고 아무도 뭘 알지 못하게 하라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나의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하라고가 아니고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 하라고가 아니고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를 위하여나 또는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하라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이라고 하라고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나라는 말씀에 하라고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를 위하여 또는 메데이스 그노이 토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디에스테일라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우토이스 저희들에게. 자, 메데이스는 어떤 말인가?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노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중에 이것은 이 사전적 의미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알려드려도 잘 모르니까 교사들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노이는 어떤 의미인가? 알기 위해 배우다, 알게 되다, 시각하다, 느끼다 또는 알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지식을 갖다 또는 남녀 사이의 성교에 대한 유대적 표현법 또는 사귀다, 알다 등의 의미를 가진 기노스코의 가정법 능동태 과거형입니다. 토토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토토는 다르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히나 메데스 그노이라는 말입니다. 히나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메데이스 그노이. 무엇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또는 아무도 아니다. 무엇이? 이해하는 것, 인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 아는 것, 지각.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 늦게 도착하는 것, 회사 늦게 도착하는 지각 말고는 이 일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해. 이 일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일을 아무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마음을 열도록 분명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디에스테일라토라고 하는 단어가 경계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를 주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황상 앞뒤 정황상 이 단어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마음을 열다 분명하게 설명했다. 무엇 때문에? 희나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메데이스 그노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죽었다고 해놓고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안 죽었었나 보다.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된 거 아니야. 그냥 혼절에 있다가 우리는 죽었는 줄 우리가 그거 잘못 알았던 거야.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안 죽었던 거야.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는가 하면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이해가 되도록 마음을 열도록 말씀하셨다. 그래서 본문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있을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소녀가 죽었던 것을 모른다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소녀가 죽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보니까 당신 딸 죽었던데 어떻게 다행이네? 안 죽었었어. 이렇게 설명하라는 말입니까? 예? 그 부모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몇 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들도 몇 개가 지금 살펴보니까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은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말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이 내용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이 지금 잘못됐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 위험하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절대 말하지 말라. 주의해야 돼. 말하면 큰일 나다. 엄포를 놓는 경계하는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앞뒤 정황상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난해절이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만약 이 말씀이 번역된 것이 맞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바 병고침 그런 것들도 나가서 일일이 전파하라. 그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른 병을 고침받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큰 능력인데 그것은 발설하지 마라. 절대 비밀로 붙여라.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 교사들은 원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히 알면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래도 원어를 보면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무엇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거 엉터리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다른데 막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제가 막 좋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의 실제적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의미들 속에서 경계하셨다, 주의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뒤의 상태 때문에 메데이스 그노이 투토라는 상태 때문에 히나 때문에 디에스테일라토 아우토이스 폴라를 하셨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하니까 비밀에 붙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는데 많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정상적인 번역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가 하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시켜 주셔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에게 오늘 찬송에도 했습니다마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확실히 죽었다면 절대 살릴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소녀가 죽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잘못 판단했다, 잘못 보았다, 잘못 진단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병이 나왔대. 설마 그 병이 사실은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구나. 병이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나온 거야. 우리가 한번 사람들과 만나서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런 때에 은혜를 받아서 또는 기도를 받아서 기도했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어느 때인가 이것이 나왔더라. 그게 나을 때 돼서 나은 거야. 그래서 나은 거야.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마음.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 한 번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폴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디에스테일라 토 폴라를 하셨다. 무엇하도록 알아듣도록 이해를 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다. 그런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요. 부인하려고 하고요. 거부하려고 하고요. 대적하려고 합니다. 불신함. 왜? 마귀의 소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믿는 사람인 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는 것이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감동을 받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현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것이 부정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만 시간 지나면 안 믿어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여러 번 사건을 거치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하고 강팍한지.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금방 하나님 은혜라고 좋다고 했다가도요,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그만 속에서 또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좌절 나오고 의심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네?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도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요,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떻게 소녀가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나, 분명히 부모와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자들이 못 믿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부모가 못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회당장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녀가 걸어다니니까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란 사람들은 부모와 제자도 포함되지만 그 외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순간 와 했는데 잠시 뒤에 누가 역사를 합니까?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상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받았을 때는 좋다고 했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만 욕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을 안 하실까?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좋아했을까?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을 때는 실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고 기쁨을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그만 그것이 무너져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타락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태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믿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로 감사가 돼야 되고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뭔가 좀 크게 막 이렇게 막 역사를 막 체험받았으면 좋겠네. 그런 것은 없고요. 믿음은 있는데 왜 확실하게 말씀이 믿어지는데 나한테는 체험의 역사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체험 받은 거 있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아니면 못 믿은 것이죠. 자기가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한지 그 눈앞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주님께서 살리시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부정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같이 미약하고 원하고 강팍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쓸데없는 이 부족한 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큰지 정말 이 사랑이 큰 사랑이구나.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구나.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해해묻던 자였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현실 닥치면 그 현실 때문에 그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나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안 놀란 거 아니라니까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놀랐습니까?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크게 놀라고 놀라. 기절초풍할 만큼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악령에게 사로잡히니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그만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믿음, 주신 사랑, 주신 은혜 끝까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는 이런 것이 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그러다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번역인가 하는 문제와 그것을 통한 교훈 크게 두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진리만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참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제가 가르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이런 해석들을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보다 배웠으니까 맞다. 지금 이 말씀이 이런 본문대로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뒤 정황상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배웠더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한다. 그러면 앞뒤와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 말씀이 더 옳겠다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도록 기도하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